오늘은 떡의 불절의 날입니다. 우리 유현자 명예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손을 좀, 가족들은 어디 있습니까? 따님이 계신데, 우리 생일 맞아서 우리 따님이 우리 교회 성도를 섬기는 시간, 그래서 서울에서 떡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을 2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3부 예배 나온 사람만 그렇습니다. 1부, 2부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떡을 하나 가졌지만 떡을 2개를 갔는데, 아마 김나리 권사님 가정에서도 떡을 많이 준비했고, 또 우리 유현자 명예 집사님 가정도 떡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떡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학생들 예배 끝나기 전에 장로님이 가셔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떡을 한 개씩 이렇게 주는 거로, 제가 알고 보니까 유초동부는 이미 간식을 준비했답니다.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우리 장로님들이 좀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학생 예배가 12시 전에 끝날 수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저 뒤에 앉아 계시다가 시간을 보시고 이렇게 나가서 학생들을 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그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날을 기념하는 날로, 올해가 504주년째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는 교황이 팔고 있는 속죄표, 그러니까 그 바티칸 궁전을 건축하면서, 그러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속죄표를 만들었습니다. 교황이 속죄표를 만들고, 이 속죄표를 사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 속죄표를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속죄표를 샀습니다. 속죄표를 사면은 구원받는 거고, 속죄표를 사면은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죄표를 사고 속죄표를 산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표를 받았으니까. 마틴 루터가 그 상황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돈 주고 표로 사느냐, 마치 속죄표가 무슨 구원 가는 표냐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겁니다.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인데, 돈을 주고 표를 받은 사람들은 천국 간다,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원리가 크게 3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늘날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자주 방문했던 영국이 나온 훌륭한 강해 설교자 데니스 레인 목사님은 오래전에 한국 교회를 자주 방문하다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뼈 있는 충돌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만 하지는 마십시오. 한국 교회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버려진 창고나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100년 전 영국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나면 지금 텅텅 비어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 한국 교회가 지금의 영국 교회와 같지 않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국 교회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차분히 그리고 겸손히 내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자,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신앙이 부흥했다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인 부흥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적인 부흥을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멀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들이 일치단결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옛 신앙을 회복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성전을 통해서 부흥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이란 말도 그들의 신앙적인 부흥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도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다는 뜻이고 신앙이 부흥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이 신앙적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부흥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11월 1일부터 이제 서울의 수도권의 교회들이 50%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게끔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목장, 소모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가 가능해진 겁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목장 예배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목자들 다 모여 목자 부목자 다 모여서 같이 의논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어려운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소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회복될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따라할까요? 진정한 신앙부흥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 부흥,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기 부흥이 필요한데 진정한 신앙 부흥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돌을 깐 땅, 여러분 돌을 깐 땅이 뭐 그렇게 평평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경배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린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살아있는 교회들은 한결같이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야 사람이 삽니다. 개인이 살고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원주교회는 예배가 활활 타오르는 예배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속적인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지속적인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의 백성들이 드렸던 바로 그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행복해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항상 모든 공예배가 다 존재했습니다. 다 존재했습니다. 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니까. 제가 심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저 후배 하나가 전화해서 울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왜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래도 한 80명 정도 모이는데 코로나19 정부 방침이 있다 보니까 다 비대면 예배로, 다 영상 예배로, 그리고 교회를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없고 또 수요 예배 없고 뭐 심야기도 물론 없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요, 그 교회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교회로, 예배 드리는 교회로 다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팀이 다른 게 정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후회하는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느 교회 좀 없냐고 해서 내가 정신 차리라고, 어느 교회 바라보지 말고 거기서 무릎 꿇으라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나인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거대한 예배당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 자녀들의 총체적인 반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사귐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20명 위에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도하면서 부교육자들과 같이 상의하고 그리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7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7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아시죠? 몇 부 예배에 참여하겠습니까? 숫자를 이렇게 명단을 했더니 뭐 어느 예배는 갑자기 다 차가지고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 할 수 없는 다른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만큼 예배에 대한 이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았지만 일찍 접종을 마친 사람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스터샷이란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얀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또 맞으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스터샷 한 번 맞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스터샷이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스터샷은, 이 필요성은 코로나 백신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부스터샷이 필요합니다. 몸에 질병이 생기면 이런저런 자각 증상들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발견되는 위험 신호는 예배의 자리와 시간, 삶의 자리 등에서 다양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영적 백신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백신도 중요하지만 영적 백신은 더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란 것은 치료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그다음 끝입니다. 안 됩니다. 들 수가 없어요. 건강 어떤 치료도 안 됩니다. 무증상 코로나 확진자가 있듯이 증상을 자각할 새도 없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늦기 전에 위험 신호를 분석하고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부스터샷 처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부스터샷은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하였던 예배의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정말 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그렇게 워낙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온라인 예배를 정상적인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참된 예배를 분별하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제가 6월달 안식으로 했을 때 제주도에서 우리 교회 영상 예배 모든 제가 방송실에 얘기해서 모든 예배를 다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1부부터 3부까지 그리고 오후 예배 그리고 주요 예배 심야 기도회 다 열어놨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영상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근데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영상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뭡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등을 기대고, 그리고 편리한 옷을 입고 커피를 한 잔 가지고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합리화시켰어요. 다 합리화시켰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라고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내가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코로나19로 익숙해진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는 이유로 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온라인 예배만 고집한다면, 이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상황이 아무리 극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감정을 표현해도 좋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운다든지 웃는다든지 손을 든다든지 기뻐 춤을 춘다든지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역으로 질문합니다. 젊은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요, 여러분 텔레비 보십시오. 막 어쩔 줄 몰랍니다. 어쩔 줄 몰라요. 막 벙벙 뛰기도 하고 막 손 들고 막 난리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선수 나와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열광적으로 환호를 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영광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의 내 중심에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모두 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피 묻은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성삼위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넘치고 있는데, 그렇게도 감정적인 표현을 안 해도 좋은 것입니까?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성과 하신 일을 열광적으로 높이고 그리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입술만 달싹거리는 그런 찬양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다 보니까 우리가 편하게 찬양하려고 합니다. 온 마음으로 배에 힘을 주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뭐 입을 여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찬양할 때 구경만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편하게 손뼉을 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기뻐하며 환영하며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환호하며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며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성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몸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때 묻은 것, 저는 것, 몸 흠이 있는 짐승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물질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격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진정한 신앙 부흥은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소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자취는 바로 기도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으로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도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사랑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에 그곳에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은 자신이 사는 길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 말씀. 솔로몬이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자세가 뭡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배 그리고 겸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도록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속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6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 왕은 백성들의 죄를 간절히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이 내 가정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의 영성은 물론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용서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 응답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이 불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제물을 받으셨다는 그런 응답의 불이요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소멸시켜 주시며 질병과 근심을 소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성령 밤 집회가 아니라 성령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성령 집회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 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회복될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다 영상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 집회는 제가 영상으로 찍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자리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집회를 통해 응답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만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집회를 나와서 정말 자식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종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자, 요즘 이 세상을 하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될 듯 하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통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죄에서 사유함과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도 가정과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먼저 악을 버리고 겸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병도 고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원하면서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위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기도는 짓거리만큼 하고 나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받으시겠습니까? 기도에 뜨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겁니다. 부흥을 원합니다. 가정의 부흥을 원하고 내 심령의 부흥을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근데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이건 위선입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숙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흥을 원하면서도 모이기를 회피한다면 그것도 위선이며 거짓입니다.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신부터 먼저 부흥을 낼 수 있도록 시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진정한 나 자신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위대한 것을 시도하고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진정한 자기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려면 기꺼이 희생고자 해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부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중앙교회는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가 되고 갑절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할 일만은 이 땅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정덕기 목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어지면 진정한 자기 부흥이 일어나면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영상 예배가 아니라 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다시금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 나 자신이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깨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고 민족이 깨어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부림이 이것이 파도가 되어서 여러분 이것이 전체를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용됨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 찬양 부르겠습니다.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 우리 두 손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부흥이 나부터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아버지.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30초 동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 내 안에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자기 부흥이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주와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부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깨울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치 않은 걸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응답의 불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응답의 불이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집에 참여할 때 아버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악한 영을 역사할 텐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여 악한 영을 떠나보내며 우리가 은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성령의 부흥이 넓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교회에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부흥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세계 도처에 흩어져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